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지금은 행복하게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상황,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한계 상황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믿었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 일반인적인 사람 가운데에서 어려운 낭패를 겪는 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약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고 정말 그들을 잘 챙겨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복지 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그 외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윤리규범에 어긋나며 반사회적인 문제,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전문 용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소수 집단 의례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반화돼서 여기에 기초를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게 되고 또 그러한 기초 하에서 오히려 약자가 강자로 돌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권리를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법이 오히려 거꾸로 수많은 다수를 올가매는 통제하는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국, 캐나다, 서유럽에는 지금 다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가 잘못입니다. 동성애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저희들은 미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 어떠한 죄인도 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이야기를 영국에서 도방전도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것,
또 성경에서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사회법, 실정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탄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한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미국과 캐나다, 영국,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 네덜란드, 그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제도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거꾸로 차별에 해당되고 차별 행위다 해서 법적 제재를 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유럽이 겪고 있는 참 어려운 문제가 다문화주의 정책이에요. 이 부분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갔던 그 본토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좌파 쪽에서는 선주민이란 말을 또 써요. 아무튼 그 원주민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나 난민들,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거꾸로 과거에는 이민도 유럽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로 인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이 무슬림들이 점점 세를 장악하고 나니까 그 무슬림은 포교 전략이 있어요. 3%대 어느 정도 하고 5%만 가면 테러가 일어나고 7%, 10%, 15%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는 그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지금 프랑스도 이민자 중에 상당수가 10%가 넘어요. 무슬림 인구가 대단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기독교권에 있던 국가들이 점점 애를 안 낳아요.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요. 사명의 의식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이 나라에 있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버려서 남들도 아기를 안 낳으니까 나도 안 낳고 내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애를 키우다 보면 학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자기는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의 죄악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만 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이 점점 자녀를 낳지 않고 교회에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하나의 예를 들면 영국에는 현재 런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영국의 수상이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수많은 소도시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집단으로 거주해서 게토를 형성합니다. 샤리아존을 형성해요. 그곳에서는 영국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법이 있어도 그 자체적인 종교적인 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사람을 처단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해요.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외국인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경찰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유럽의 그 엄청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고 그 많은 희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유적지가 될 만한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무도장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사람이 이곳이 좋은 집이다 그래서 주택으로 바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대를 잘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이러한 거대한 악의 쓰나미가 동성애의 쓰나미, 이슬람의 세력의 쓰나미, 반기독교적인 사탄의 이 모든 공격이 온갖 문화와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우리 어른들이고 마찬가지고 다 공격을 받는데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대로 기도 생활 안 해요. 제대로 교회 생활도 안 해요.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방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에만 급급해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남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학원에 보내고 노력해. 그러나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망가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니면 안 돼. 아이들한테 따끔하게 잘못되어서 중독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 게임은 안 돼. 오락도 지나치면 안 돼.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 부모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부모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이래. 거기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막 붙여갖고 조기 성애화를 시켜요.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섹스하라고 그래요. 지금 캐나다는 더 심각하죠. 우리가 그 자료를 다 보는데 온타리오주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 무서운 교육들이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성인지 교육, 조기 성애화 교육해서 젠더 메인스트리밍 해서 성주의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 놓고 부모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섹스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세상을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박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공경해야죠. 잘 받들어야죠. 섬겨야죠. 그러나 나그네가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 이게 나그네예요? 강도지.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보면 지금까지 이슬람사 우리나라에 23개가 세워졌는데 그 무살라고 하는 기도처는 몇백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의 경북대학교 서문 바깥에 있는 대연동이라는 곳에는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어쩌면 그렇게 삥 둘러서 주택이 있는데 그 복판에다가 철골로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옆에 건축해서 소음이 발생하면 민원을 넣으면요 함부로 못 져요. 큰 아파트 단지도 주민 동의 없이 못 들어와요. 내 집에 벽에 금이 가고 담벼락에 금이 가는데 옆에서 건축한다? 그럼 바로 민원을 넣으면 그 공사가 중지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슬람 사원을 짓는 대연동 현장은 경찰이 와서 그들을 보호해요. 주민들이 항의하면 막 강제로 끌고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외국인들, 특히 이슬람 세력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저들의 포교장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친이슬람 매국노들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과거에 일제 부역했던 사람 우리가 친일파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짓을 지금 이런 21세기 사회, 문명사회에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인권을 앞세우고 있고 외국인들을 우대해야 된다고, 다문화주의 이것이 더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그 큰 시각에서 보면 유엔에서 압력을 넣어요. 각 나라에다가 외국인과 우리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해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시민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요, 특별한 직장에서 직장의료보험이 안 되면 지역의료보험이라고 있어요. 지역의료보험에 혜택을 받으면 어쨌든 직장의료보험이든 지역의료보험이든 예전엔 3개월만 보험료를 내면 체류하고 3개월만 보험료를 내면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걸 6개월로 연장을 시켜놨어요. 조금 빠르다. 그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6개월만 무조건 거주하고 지역의료보험이든 직장의료보험 가입하면 본인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돈의 팔촌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액의 의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민주사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의료보험은 점점 재정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자들이 주민들을 권리를, 재산권, 기본권을 다 침해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주민들을 혐오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 그 우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이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려워서 박해받는 사람도 있어요. 못된 주인, 대한민국의 나쁜 사람들 만나서 그 월급도 떼먹고 아주 그냥 나쁘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나쁜 짓 하는 일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에 대해서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대우해 주는 것을 빌미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아무데나 가서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재산권을, 기본권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선정한 지역이니까 주택가 한복판이든 상관없이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 무슬림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처 정도가 아니라 그전에는 주택에서 기도처가 있었다가 그걸 다 헐어버리고 모스크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이슬람 사원이 테러리스트들의 전진기지가 됐고 거기서 다 은신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은 아니지만,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연동 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울고 하소연했는데 우리나라 재판소도 판사들도 그러고 시민단체도 그러고 경북대 민주화 교수협의라는 이 자들도 내국노 짓을 하는 자들도 다 주민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막 노인들이, 여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언론들은 다 그들 편을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는 우리 국민이 울고 있는데 외면하고
이 연약한 주민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 악랄한 언론 방송들, 지식인들, 시민단체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국노들,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는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도 이웃이 울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죽게 만들면 되겠냐 이거예요.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짓는 이 모스크 위법성이 있는 건데 행정 절차로 주민 동의도 없이 대구의 북구청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준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건축주들이 이걸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재판에서는 북구청이 졌어요. 처음에 잘못 승인해 준 것에 대한 패소가 아니라 승인해 준 것을 왜 중지를 시켰냐에 대한 그 중지 명령에 대한 패소 판결일 뿐이지 처음부터 이 문제 있던 것을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7명이 되는데 무슬림 유학생들, 경북대 유학생들을 위한 모스크를 짓겠다고 말했는데 한 명도 유학생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에 가서, 캐나다 가서, 아프리카 가서, 중동에 가서 우리 유학생들 기독교인이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예배 장소만 빌려서 드리면 예배지 사원을 짓고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절을 지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뺏어가고 주민들을 피해를 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못된 다문화주의 정책의 이 매국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오히려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이 약자, 피눈물 흘리는 힘없는 대연동 주민들을 완전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합류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목은 2가지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그 원수의 머리에 촛불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15절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도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이란 말이 뭐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거를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내에는 이런 게 없는 줄 아세요?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시기심이 많아요. 남들이 잘 되면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지 않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아무개 누구를 성도를 복을 더 주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갖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갖고 박수를 쳐주질 않고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박수 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울라고 그랬어요.
오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간에도 어려운 일이 나갈 때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울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현장,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교회에서 앉아서 천국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희생을 하지 않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축복을 받고 우리 집안만 잘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고 이런 너무나 형편없는 낮은 단계의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장을 가서 헤아리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법과 제도로 사각지대에 있다면 그들이 법과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게 3년째 아동 강제로 빼앗긴 아이들 많이 찾아오고 있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그 사각지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가정이 자녀를 강제로 뺏기고 억울해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많이 나아졌구나 싶었는데 법이 완전히 안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아이를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많고 지금도 자녀를 또 강제로 분리되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의 지체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죠.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이 각 지체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족보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친척보다도 육적인 혈육의 친척보다도 더 친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겸손하게 하며 오히려 남들보다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남을 높여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똑똑한 채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7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때때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악인들로 인하여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를 똑같이 복수하겠다, 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점점 잔인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당한 억울함을 복수하는 복수극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 지금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영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보면 잔혹한 이 나쁜 영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참지 말라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용서하고 그들이 오히려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평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싸우는 사람들 사이를 서로 화목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중요한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앞에서 우리가 한 대로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다 의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원수와 같이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먹이고 할 수 있거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라.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숯불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돼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해를 입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교회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을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는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런 사명이고 그러한 행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